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음 바로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사건이 6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도 보면 6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황급히 아주 급하게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황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황급히 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는 산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명 5,000명이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10,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기적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왔던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황급히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속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무리를 피해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무리를 피하여 산속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드디어 우리 선생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이제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 하고 안드레 너는 내무부 장관하고 요한, 야고보, 도마 자 너희들은 다 무슨 장관 자리 하나씩 맡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란듯이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로마에서 독립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막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들뜬 마음이 뭐에 들떴냐면 자기 이상이죠.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거야. 우리는 뭐뭐가 되는 거야. 하는 그 제자들을 황급히 배에 태우셔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다는 참 묘한 곳입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거칠게 불기 시작하면 정말 어떠한 인간도 꼼짝 못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력, 권력 다 소용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소용없어지는 곳, 그곳이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그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 바다가 지금 이제 막 요동이 치고 바람이 그냥 미친 듯이 부니까 단 어찌 보면 1시간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짧은 시간 전에 그 부풀었던 그 이제는 한 자리씩 할 거야 했던 그 들떴던 마음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야 무엇보다도 이제는 먼저 살고 봐야 돼. 먼저 살고 봐야 돼.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깊은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바다에서 그 거친 파도, 그 다음에 그 바람 때문에 노를 젓고 그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뭔가 시꺼먼 게 걸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유령인가 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놀라가지고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무서움에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그 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그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에 기도했던 얘기가 없어요. 앞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서. 근데 배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시는데 파도가 막 엄청나게 불어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잠을 깨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깨울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저 고통만 당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 그 눈을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떼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배 안에서 그 어려운 고통과 그 고난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부들을 향하여 단 한순간도 그 눈길을 쉬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왔어. 두려워 마라. 아마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더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홀로 되었을 때에 그 인생 중 가장 힘든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간 그 요셉의 그 삶의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그리고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인가? 지금 현대교회의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란 말을 듣고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말을 듣는 그 이유는 복음을 떠들지만 복음을 소리치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복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아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가 아니라 사랑할 때에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또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기 때문에 복음을 부르짖어도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인을 교인되게 하는 그것은 복음의 삶이지 복음의 떠들미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온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왔다. 안심해라.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인류대학 들어가라. 그리고 정말 그 탑으로, 가능하면 탑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승승장구해서 진급에 진급을 해가지고, 모든 그 목적이 어디에 두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성공. 세상적인 성공, 종교적인 성공, 그 성공을 도대체 왜 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성공하라고 합니까? 그래야 남들보다 기름지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남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부리는 입장이 되니까 속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를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제는 그 재물을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헐벗고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써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들 마음에 가득 찼던 그 성공, 그 한 자리씩 맡아서 성공적인 삶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고난 중에, 그 뱃속에서 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을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을지라도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 세상적인 그 성공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 어쩔 줄 모르는,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복음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세상의 성공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복음은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복음은 온다. 세상은 너희가 성공한 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성공으로 모든 이웃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때 그들이 네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왜? 그 섬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가지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시고 오라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 나와가지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위를 걸은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곳이 바다일지라도 심지어는 그 절벽일지라도 그것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바다 위를 잘 걷다가 딱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돌이켜가지고 바람을 보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요. 그 세상 것은 우리의 욕심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욕심이 세상 것을 따라가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욕심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여지없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쓰러집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는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여 하고 회개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며 이 바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항상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보려고 할 때, 야, 베드로! 바라보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골탕 먹이려고, 야, 네가 그렇게 했지? 죄 지었지? 너 거기서 한번 실컷 좀,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즉시 그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봄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는가? 그러는 중에 더 죄를 붙잡으며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죄를 깨닫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가?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무엇을 붙잡는가? 너는 무엇을 부르는가? 고난 중에 진정한 그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더 세상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더 사람에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끄집어내신 다음에 고생했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인간은, 이 사람은 그래 힘들었지, 그래 그래도 네가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됐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가 막 요동을 칩니다.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파도와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간의 생각은 그래 아이고 너희들 고생했구나. 내가 잠자는 바람에 너희들을 보살피지 못했어. 아이고 미안하다야.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절대 인간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인간적인 배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대하고 진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즉시 구하여내신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진리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진리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 복음은 사는 것이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 능력은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정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능력의 궁극적인 능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절대 세상과 절대 사람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배려로, 인간적인 태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진리 그대로 대하고 진리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기도요, 모든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